화목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너무 에어컨에 의존한다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의 짤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악역으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나 한번 다른 드라마하고 비교하면서 봤습니다. 거의 악인들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사람이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막장 드라마가 바로 사회의 어려운, 사회의 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현실을 부정하고요, 왜곡하고 자기 잘못, 실패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방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고난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현실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 가운데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목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나오미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길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상황을 보면 갑자기 룻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보아스는 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패해서 돌아왔다라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룻이 찾아와서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뜬금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측 못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원망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요?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날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뜬금없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스처럼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아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룻이 다른 젊은 사람이 아니 늙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이라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은 보아스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에 대한 성실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1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상황 가운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순위가 높은 사람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이 보아스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개인에게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인생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적용점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룻이 돌아오고 나오미는 룻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앉아 있으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에는 그 다음에 그 보아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예쁘게 꾸며서 그 앞에 나갔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을 책임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그 약속의 증표 보리 6개를 보고 우리는 또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약속하심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더욱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8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의 그 태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비춰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그리고 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시라.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